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선택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리.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은 신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던 신라를 데리고, 그리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두 방향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세워진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컬러풀한 지도가 너무 좀 보기가 산만해서 그냥 단순한 흑백으로 가져왔습니다. 더 보기 좋습니다. 자,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여기 금방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간다고 그랬죠. 이 수리아 지방, 그 다음에 길리기아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미 세워진 1차 선교 여행 때 그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 중심으로 다시 그들을 세워주려고, 격려하려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준 그 규례, 우리 네 가지 좀 비본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전달해 주면서 더 경고하게 하려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더베와 루스드라, 우리 1차 선교여행 떠났던 동네 아닙니까? 여기에 이르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유대교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아마 5년 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어머니와 디모데가 회심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를 계속해서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떠나는 사건이 오늘 일어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설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지지난주 내용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로 와서 할례를, 예수는 믿어도 좋다,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강경파들과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부딪혔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들의 동의를 얻고 회의하고 논쟁하기까지 했던 바울 아닙니까? 그렇게 격분했던 바울이 아니 순수한 사실은 유대인도 아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1, 2절 지난번 내용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다가 갈라디아서를 적어 보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할례 문제를, 율법 문제를 다루는지도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니, 할례 받으면 예수와 상관없다고까지 말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할례와 율법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이런 바울이, 여러분, 이런 확신에 따르면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더 정확한 제가 제목을 한다면 애매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애매하다는 말을 넣고 싶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갈등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과거의 주장과 일관성이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과감하게 할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일관성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목사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랬다가 일관성 그랬다가 왜 목사님도 일관성이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에는 아무 그 영향이 없는, 상관이 없는 게 할례 문제예요. 할례 해도 상관없고 할례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 양보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일관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선교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마을에 도착하면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선교했는데, 아니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 할례 행했어? 너 유대인이야? 그런데 할례 안 받았어? 그러면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할례를 행하는 것을 그냥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 당시는 친자 확인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랍비들이 상당히 실제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엄마만 유대인이면, 왜? 가서 엉뚱한 곳에서 임신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님만 유대인이면 너는 유대인이다 라고 랍비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랬대요. 상당히 랍비들이 어쩌면 실질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죠. 성결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다 의미 없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할례란 남자들에게 행하는 그 외과적인 수술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야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라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모습으로 완전히 변신술에 능했던 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눈높이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선입관, 모든 생각들, 모든 자존심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로웠죠. 그래서 노예 상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했는데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는 갈대와 같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철기둥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존 뉴턴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멋진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갈대와 같이 유연했고 본질적인 것은 철기둥과 같았다. 견고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11월 마지막 주에는 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주제는 안 정하고 선택이라는 어떤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가라고 다른 저는 말씀을 살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늘 하던 그 방향으로 설교 방향을 정하지 않고 오늘 선택이라는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선택은 좀 귀중한 교훈을 저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죠. 자, 그럴 때 한 가지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 선택해야 될 때,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아 보일 때, 본질적인 것에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근데 비본질적인 것은 마음껏 양보하십시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견고함과 또 그리스도인의 유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본질적인 것에 굉장히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본질적인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목록이 많지만 그냥 생각나는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건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 이것은 본질이에요.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적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간이 죄인의 본질을 가졌다는 것도 이건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왕이시고 이게 본질인데 그를 예배하는 방법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옛날에 비판했던 적이 있는데 남미로 선교사 가셨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할 때 남미 복장 같은 걸 입고
또 거기 가서 선교할 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처럼 새벽 기도하고 경건하게 장로교 예배드리고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남미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막 춤추고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복장하고 춤추고 그 사람들처럼 뻘거벗고 다니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제 시각으로만 그들을 봤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히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사람처럼 또 남미에서는 남미 사람처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수준에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우리 부르는 찬송가 이걸 불러야 됩니까? 남미 가면요 찬양이 다 다릅니다. 우리 찬송도 거의 미국에서 불렀던 찬송가예요.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가면 또 다른 찬양입니다. 거기서 우리처럼 우리 예배처럼 예배 드리면요 그건 죽은 예배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막 춤추면서 예배해야 됩니다. 흑인 양가도 그런 어떤 모습이 있죠. 예배 방식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원탁 테이블 있고 긴 장의자 있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가졌던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던 그건 자기 취향이에요. 목사와 성도들 간에 다른 성향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교인한테 요구하면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것, 비본질적인 것으로 서로 반목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예배 중심으로 사역하거나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그는 먹는데 거리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우상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바울을 보고 바울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네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제물에 바쳐진 고기, 시장에 나온 고기, 돼지고기나 이런 고기를 먹지 않겠다. 삼겹살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보십시다. 바울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일관성은 명확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는 삼겹살이든 목살이든 보쌈이든 잘 드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매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본질, 비본질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게 됩니다.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유념할 때는요, 사랑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근데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면요, 서로 비판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돼요.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자유와 풍성함과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유와 사랑과 용납이 없다면 어쩌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얽매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자유와 풍성함과 사랑과 너그러움과 용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질적인 것에 많이 유념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애매한 결정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되신다면 이 두 가지를 본질적인 건가 비본질적인 것일까 생각한다면 어떤 판단에 좋은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선교를 떠나는데 앞길에서 다른 선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거침없이 아시아 투어를 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의 반응도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갔던 때를 방문하면서 기왕 도는 거 아시아, 여기 아시아라는 말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더 보십시다. 앞부분에. 예. 자, 여기 있죠? 지금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얻고 안디옥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걸로 나오지만 원래는 여기서 소아시아 지방을 다 돌려고 에베소라는 지방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자,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 지도 다시 한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다녀간다 그랬죠. 부르기아 어디 있습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러니까 아시아 에베소 들렀다가 이렇게 쭉 들러서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가는 방향을 하나님이 막으셔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비두니아, 여기 비두니아는 유대인 회당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좋은 곳이다 생각하고 이곳으로 가려고 바울이 방향을 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도 못 가고 이렇게도 못 가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직진해서 드로아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여정이 지금 나옵니다. 드로아는 어딘가 하면 아시아,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소아시아라고 한 이 터키 지방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리스 지방 아닙니까? 넘어가는 관문,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참 어렵게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는데 그 여정을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정을 보면 바울도 그러면 분별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 길을 막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드디어 뭔가 여기까지는 자꾸만 뭔가 안 돼. 뭔가 막는 것 같아. 근데 드로아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8, 9,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8, 9, 10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거늘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건너편 마게도냐 그리스 지방에 있는 한 사람이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모양에 있는 외국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는 손짓을 하는 환상을 봅니다. 바로 확신하게 되었죠.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유럽이구나. 바울이 보는 세상은 아시아였습니다. 바울의 필요는 아시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보시는 세상은 나중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럽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죠. 어디든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필요가 있는 곳에 가는 것, 그 열정입니다. 민감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막았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민감함이죠.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뭔가
그 뜻이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민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타이밍에 바울을 간섭하실 때 바울은 그 간섭에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야기가 그 뒤로 16장 11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게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둘 다 옳게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고민할 때가 참 많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어떤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을 가려고 여러 가지 대학을 추렸습니다. 10가지 대학 중에서 이것저것 방문해보고 생각에다가 5개를 추렸습니다. 근데 5개를 보니까 그 안에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데 그 육상 스포츠에 대한 그 동아리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는 생물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 생물과들이 다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양 과목도 충족되는 걸 5개가 다 했어요.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우리 대학 정할 때 다 물론 점수 따라갈 수도 있지만 참 다 좋으면 애매할 때가 많죠. 그럼 한 가지 예라는 거예요. 저는 우선순위나 도덕적 신념을 따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돌볼까 지금? 근데 차가 너무 더러워. 새 차를 돌볼까? 그럴 때는 아이 필요가 보이면 여기 해야죠. 만일 근데 아이 필요가 없으면 새 차를 해도 되지만 근데 아이 필요가 있는데 새 차로 가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아이를 돌봐야 될 필요도 있는데 너무너무 필요해서 이웃을 돌봐야 할 필요도 있다고 한다면 참 그것은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뭘 먼저 하지? 물론 선택 중에 쉬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만일 2가지를 누가 제시한다면 여기 한쪽에는 시리얼이 있고 우유 있고 고구마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된장찌개하고 밥이 있습니다. 아침을 뭘 먹을래? 그러면 저는 그냥 전자를 택합니다. 시리얼하고 고구마 택합니다. 별로 아침에 밥 먹기 싫거든요. 이런 경우는 개인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쉬워요. 제가 과거에 있는 이야기를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그만두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의 이야기만 제가 한번 잠시 다시 생각이 나서 그때 내가 어땠지라는 생각이 나서 잠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것을 그만두려고 할 때 물론 그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한참 전부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젊은이를 대상으로 전도하고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고 개인 양육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하지 않는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고 또 남들도 생각하기를 특별사역, 특수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며 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돌아갈 배를 불태웠다. 내 인생 다 그냥 젊음을 허비했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걸 포기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그 모임, 그 사역을 책임져야 할 어떤 때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모임의 대표가 건강상의 문제로 다음 대표를 우리 세우니 마느니 하고 뭔가 이야기가 오고 가던 때에 저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각했던 어떤 면들을 놓고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했죠. 또 주변 몇몇 사람들과 깊은 이야기도 나눴죠. 책도 읽었죠. 제가 했던 사역들도 돌아봤죠. 돌아보면서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돌아보면 항상 장단점을 적습니다. 그 사역이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느냐, 또 그 사역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를 쭉 적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5년을 제가 헌신했는데 그거를 한 번에 그만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또 젊기라도 하면 이제 50 중반 돼서 60을 향해 가는 나이에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 아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러고 제 아내도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렇게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역을 할 것을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 인생의 큰 위기였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책을 읽고 의논하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는 중에 이상하게 제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는 것,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사역이었는데 기도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씩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용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점이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어떤 사람하고 대화 중에 단번에 결정할 기회가 오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그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한 방에 1분 고민하고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사역할지, 어떻게 먹고 살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모임을 떠나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민감하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한 곳에 있다 보니까 둔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해졌는지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참 그 순간에 선택을 잘했구나.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뭔가 쫓겨서 도망온 것 같지만 그 선택도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부정적인 것을 보게 하셨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셨고 한 번도 지금까지 후회한 적 없지만 물론 그렇다고 그 이후에 사역이 너 그만뒀으니까 고봐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고 누구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고봐 나왔더니 그냥 사역이 부엉해서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더라가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죠.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풍성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제가 보고 누리고 감격하고 기대하는 바가 큰 거예요. 지금 기억으로도 그때 나와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 우리 인간에 대해서 깨달은 그 내용이 얼마나 1년, 2년 동안에 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고는 있습니다. 제가 왜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가 하면 애매한 선택의 순간이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너무 명백한 문제가 아니라면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쪽 길을 막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막으셨듯이 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할 때 하나님이 한쪽을 막으시는지도 몰라요. 한쪽 선택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십시오. 책도 읽어보십시오. 필요에 따라서는 침묵의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요, 그 묵상하고 조용히 그 침묵의 시간, 조용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참 분별할 지혜가 생깁니다.
그게 폈던 날개를 접고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무엇을 막으시는가, 무엇을 열어놓으시는가, 똑같이 중요한 것인데 어느 것을 더 나아 보이는가, 내 인생은 어디에 드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데 폈던 날개를 접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은 막으시고 어떤 부분은 여시고 할 때 그 분간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본다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며 자신을 보게 하며 세상의 필요를 보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민감해져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좋은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도 둘 다 옳아 보이면 아무 선택해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해도. 내가 옳다고 선택한 것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인생은 그렇게 복잡합니다. 인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인생이 은혜롭고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만일 인생이 복잡하지 않으면 인생은 너무 단순하고 절대 성숙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음식을 먹거나 옷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 너무 하나님 뜻 묻지 마십시오. 그냥 여건 되는 대로, 욕심 부리지 않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결혼, 진로, 관계, 업무, 자녀 양육 등 수많은 선택하면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러나 그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숙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돼 보이는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정해서 긍정을 만드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일부러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성숙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면 사실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분들이라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둘 다 옳아 보인다면 아무거나 택하십시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 싶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막으시는지, 무엇을 여시는지, 하나님 어떤 정보를 주시는지 책도 읽고 조언도 듣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조용히 침묵의 시간을 가질 때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 특별히 아까 본질적인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분명히 바른 선택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6장 9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오늘 선택에 대한 모든 원리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애매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이끄시고 긍정적으로 열으시는 문제들, 또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는 다양한 방법들, 이것을 잠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자, 16장 9절을 믿으시고 우리의 선택이 더 용기 있게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우리 인생, 결혼, 진로, 관계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조차도 우리 용기를 가져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에도 고난과 시련과 부정적인 것이 있음을 알 때, 그러나 그 모든 부정 가운데서도 긍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알 때 우리가 선택할 때 지혜롭고 또 용기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나를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